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샘플을 또 안 켜놔. 419장 찬송하십시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감깃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니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란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니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전환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니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날개가 되시고 피란처가 되시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3일 저녁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히 예배드릴 자격이 없고 감히 부르심을 받아 이 앞에 나와 엎드려 입술을 열어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옵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는 그 놀라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불러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잘못과 범죄와 허물을 도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지방 권력을 뽑는 선거가 있었사온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분열하며 백성을 노탄에 빠지게 하지 않는 통일되게 하고 진정으로 백성을 두려워하고 약한 자와 부족한 자와 없는 자를 위하여 선정을 펼 지도자를 뽑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도자들을 장세워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존중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나 우리들의 여러 가지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환난 날의 말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때가 가까워 오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등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회복되게 하시며 부흥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로부터 어린 생명 하나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공로로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을 돌보시고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대언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설교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07페이지 구약성경 807페이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물을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한 자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을 회개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하시며 그의 활을 입이 당겨 예비하시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를 하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말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고아는 자기 성술에 이르리로다.
함께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성경의 이 역사서 본문들을 산문체 본문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묘사를 하든지 시간에 따라서 진행을 하든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 사용되어지는 언어들은 그런 역사서나 산문에 사용되어지는 언어와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 시가서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의 시적 운문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성경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시인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오랜 생각 그 시간들을 함축해서 만들어낸 그런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이 시편 문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마음에 준비해야 될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본문이나 산문 본문은 그 사건이 그 일이 그 진행이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만 보면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되지만 시가서는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인들의 그 마음의 자세 또 그들이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함축하여 내는 단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그 역할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 하는 것이 역사서와 산문 본문이 중요하다면 문문 본문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 인간의 어떤 자세 태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발견하는 것은 모든 성경이 중요하죠. 인간의 반응이 어떠할 것이냐 이것은 시가서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태도와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7편 1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 150편의 시편 중에서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어떤 서양의 언어, 서양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법, 문장 이런 것들에서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미괄법을 많이 사용한다면 동양에서는 두괄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첫 first sentence에 그 결론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처럼 이렇게 조목조목 모아서 끝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결론을 먼저 서술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논증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시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왜 주께 우리가 피할까요? 이유가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지만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역사들 가운데서 이 핍박과 고난, 박해 이거를 빼고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 이 시를 기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가 나중에 이제 찬송이 되고 또 그것이 기도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평생 다윗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추종하는 것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원수시하고 대적하려고 그렇게 핍박하고 압박하려고 환난을 주려고 하는 쫓김이라는 것이죠.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이 모든 자들에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하여 내소서는
지금 성경이 새 번역으로 했을 때 구원하여 내소서고 옛날 이전 번역은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건지소서. 이 말은 나중에 뒤에 보면 웅덩이를 파 그 함정에 빠지는 이 15절의 말씀과 굉장히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런 쫓아오는 모든 핍박과 환난과 고난에서 빠졌을 때 주님 하나님 나를 건져내소서 이 말입니다. 나를 1차적으로는 마치 나무 밑에 또 바위 아래에 소나기를 피하는 것처럼 가벼운 쫓아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환난에서는 내가 죽게 피하는 것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가 구덩이와 그런 올무와 함정에 빠졌을 때는 나를 건져내어서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 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나기가 와서 나무 밑에 바위 밑에 우리가 찬송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피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내 발 밑에도 언제나 함정이나 구덩이나 올무나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남이 어려움에 빠지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고소하다든지 하나님 앞에 실족해서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 잘못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의인에게도 모든 죄인에게도 모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그냥 가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이고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경우에만 이렇게 했느냐 이게 다윗의 시가요이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 기다린 노래의 가사인데요. 시가요이라는 것은 이 악기들을 연주하는 이런 연주곡이라는 것이죠. 기도문에 맞춰서 연주하는 연주곡이다 이런 뜻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할 때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내가 어쩌지?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피할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피할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그런 처소가 있다는 것이고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나를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했습니다. 찢고 뜯을까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번역 과정에서 아주 미화된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 말하자면 목에 치명적인 그 약점을 공격해서 우리를 단번에 물어 죽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찢고 뜯는다는 말이 아주 그 공격이 강렬하고 피하기가 어렵고 무시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져낼 하나님이 없고 피할 바위가 없으면 우리가 대번에 그런 우리를 고난하고 핍박하고 압박하는 것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다 하는 것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1절에서 5절이 하나의 연인데요. 이 셀라가 있으면 그 환경이 그 상황이 그 시적 내용이 바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런 자신감 이런 것에서 마음에 걸리는 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 부분입니다. 예, 다윗이 이것은 시가연으로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시지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왕이 오르고 살만하게 되었을 때에 사실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를 겁탈하고 그 남편을 전쟁에 보내어서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사실은 까닭없이 빼앗는 거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이 정도로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더 나쁘게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해요.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내가 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서가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우리가 무슨 이렇게 해 주소서 저렇게 해 주소서 소원을 말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을 성취하게 하고 저런 길을 가게 하소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뭔가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 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옛날에 복음송 불렀던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했죠. 감사와 회개라는 거죠. 두 손을 높이 들고 할 수 있는 게 뭐 내가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에 내가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회중 기도를 할 때도 항상 마음이 걸리는 것은 이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을 앞세우기를 늘 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적지 않은 것을 제가 봅니다. 근데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 내 생각이죠. 내가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가족에 대한 기도를 하죠. 가정에 대한 기도를 하죠.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죠. 부모님에 대한 기도를 하죠. 일가 친척과 형제간들에 대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교회의 기도를 하죠. 교인들의 기도를 하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국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런 기도를 쭉 합니다만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내가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중에 누가 잘못된 관계에 있거나 내가 죄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현안의 문제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와 이런 것을 기도하고 또 내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도록 기도하지만 하나님 사실은 다 정해놨죠. 우리 수명도 정해놓고 우리가 아픈 것도 정해놓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도 정해놓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야 될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내가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재력에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건 참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우리는 참 이렇게 기도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에 걸리지 않겠어요? 근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걸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양심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 시편 7편에 명령형의 동사 수식어가 있습니다. 명령형이 하나님 보고 명령하듯이 동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첫째는 건지소서,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1절의 말씀이고 또 6절에 보면 일어나소서, 잠에서 깨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절하고 5절이 한 연이고 1절의 명령형 동사로 수식이 끝나는 거고
6절이 명령형 동사로 수식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에서 깬다, 이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부르는데요. 잠에서 깬다, 하나님 우리를 예민하게 돌봐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잠에서 깨소서 우리를 무디게 내버려 두소서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을 일으킬 때 사용된 동사가 에게이로입니다. 잠에서 깨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죄에게 저항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 이런 자의식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나를 돌봐주소서, 컨트롤을 잘 해주소서. 하나님이 무디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나도 무디어집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나? 이렇게 회의에 빠지고 의심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때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즉시 응답해 주소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깨소서 이 말은 이 잠에서 일어나고, 그죠?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게 이제 핵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청의 핵심이다. 이렇게 동사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동사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7절에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령형 동사수식어, 이렇게 다른 시편에서 잘 볼 수 없는 이런 장면들. 또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것도 사실은 이 8절의 내용이 이 4절 5절의 내용처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심판하소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자신감 있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단이죠.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심판받아 마땅하죠. 심판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정말 감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이 나를 즉각적으로 심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 이게 구원하여 건지소서 하는 말과 죽게 피하오니 하는 말과 굉장히 일맥유사한, 그죠?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죽게 피하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 방패다 이런 뜻이고, 주여 나를 건지소서 이 말도 방패처럼 나를 모든 악에서, 위험에서 나를 보호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방패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위험에서 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패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하는데 하나님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패에 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뜻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숨어야 된다. 피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사라진다고. 예? 저는 참 저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정말 실패하고 낭패해서 좋은 사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 와중에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다 날려보내시고 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그들의 교만을 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교만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괴롭히고 죄악을 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물리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불화살을 준비하시고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고 그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고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더라도 지가 만든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에스더 시대의 하만, 모르드게와 그런 장면에서 자기가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자기 마당에 설치를 했다가 결국은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함정을 파고 음모를 꾸미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이제 시인의 결론이죠. 시작이 1절이고 마무리가 17절인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고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이 시인의 최종적인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지방 선거 이렇게 있어서 대충 이렇게 예측되는 출구조사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잠시 보았습니다만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거죠. 지난 2018년 때 참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또 2022년에 또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렇게 백성의 뜻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정당이든지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민심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런 투표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치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니까 참 나라를 다스리고 이 지방의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유권자의 뜻을 잘 파악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가능하다 하는 또 하나의 그런 결론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할 필요가 없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가 쫓겨 달아날 때에도 죽게 피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건져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거 시편 7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고 항상 우리를 쫓아오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피해야 될 주님의 바위와 나무를 기억하고 주님이 건져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일거수일투족에 주의하고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안심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우리를 쫓아오는 악한 것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하나님의 괴로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고 고집을 부릴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있거든 허물이 있거든 부족한 것이 있거든 나를 심판하여 달라고 하는 그 자신감에 우리는 미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께로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필요를 따라서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회개가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세상 속에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부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절기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